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깔뱅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뭐 기도위원장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과 앉아 있는 게 막 교제가 막 돼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싫은데 막 사회생활 한다는 표현으로 하잖아요. 좋은 것처럼 하고 그 마음속으로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결국은 뭐 무릎으로 기도한다. 이제 이거는 표현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건 그 출발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세계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죠. 그렇지만 그 피조세계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우리 사람, 한 영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가 그렇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 비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셨는가를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로 기도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9절의 반대가 되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예로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냐면 나를 의지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발견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고 나서도 언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뿐이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의 무엇인가, 사람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그걸 의지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해갖고 응답받아서 뭐 이런 일이 해결됐고, 아니요.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응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의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높아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더 엎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을 납작 엎드려 의존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죠. 재산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사람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겠어요. 양이 동물 중에서 가장 방어 능력이 안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뛰어난 피조물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양처럼 굉장히 둔한 존재죠. 양이 이렇게 시력이 매우 안 좋다잖아요. 그 대신에 시력이 약한 대신에 이 청력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동물. 그래서 양 같은 경우가 그 포식자를 그 인지하고 또 도망가는. 그러니까 양 보세요. 다리가 막 깁니까? 뚱뚱해가지고 잘 뛰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양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 이렇게 뭐 개라든가 목동 이렇게 안내를 안 해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쭉 가는 게 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 뭐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그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무리를 따라서 쭉 움직이지만 양은 그런 종류의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같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많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되어지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아무런 자율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지으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애씀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온 다음에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죄가 들어온 다음은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고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숴주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냐라고 했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가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세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근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에 얼마나 그 비판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매국노 중에 매국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데 로마인보다 더 나쁜 놈. 그래서 그 우리의 세금을 갖다가 로마한테 바치는 것도 화가 나는데 거기다 더해서 자기의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실리를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뺏어가는 굉장한 미움을, 로마인보다 더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왕따죠, 왕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은 왕따 중에 왕따예요. 그 세리는 완전히 죄인 취급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같이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가서 같이 먹는다고 하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죄인과 함께하면 정결법에 보면 죄인과 함께하면 나도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 세리가 어떻습니까? 자기는 가슴을 쳤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얼마나 답답한 게 많겠어요.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그 사회의 왕따가 되고요.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사회. 그런데 그가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 얘기는 세리가 깨끗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세리가 돌아올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더 그렇게 불법을 안 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더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차원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느냐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법도 그리고 공의도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것. 그건 어쩌습니까? 시골에서 그렇잖아요. 서울대 갔다고 그랬고 막 사법고시 통과하니까 동네가 잔치가 나가고 플랜카드를 막 붙여놔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이후로 아예 고향을 찾아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 시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후레자식이라고. 머리만 똑똑하지 그런 놈의 자식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하고 세리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이 세리가 더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 같은데 잘 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리는 매국노처럼 보이는데 세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받으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일까요? 이러한 겸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겸비하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비함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렇고 저렇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답을 얻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